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당신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택함받은 이 사울에 대한 소개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사, 부자 또는 이 권력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소개하는데 준수한 소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죠. 사울이 준수한 소년인데 그 준수함이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준수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좋은, 훌륭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토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토브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외모나 성품, 능력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좋은, 훌륭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토브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이스라엘 중에는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사울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보다 사울이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어깨 위 이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그렇게 키가 컸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외형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 때 또 자기가 이끄는 무리와 대적하는 다른 무리로부터 자기가 이끄는 그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위압감을 주고 물리적인 힘을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조건에 부합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외형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지만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역사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역사의 중앙 무대에 다윗이 부각되는 때를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는데요.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더 키가 큰, 더 외형적으로 이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자들 앞에서는 그 키 큰 것이 무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무엘서에서는 인간들이 바라는 사람이 그리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기대에 충족할 만한 지금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것이죠. 사울이 갖춘 두 번째 훌륭한 조건은 또 뭐냐면요, 이것은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그가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서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그리고 사알림 땅, 심지어 베냐민 사람이 땅까지 두루 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물론 찾지 못했지만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심지어 베냐민 사람이 땅까지 다니면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책임감이 강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은 아주 이 사울의 성품, 사울의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책임감, 열심, 성실함 등은 분명히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훌륭한 덕목들, 훌륭한 성품이 맞습니다. 정말로 사울은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제 도리어 너무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암나기는 고사하고 자기를 걱정할까 해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환이 이 바로 성읍에 그 있는 이 주변 성읍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가리키고 있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참된 선지자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선지자인 것이죠. 사울과 사환이 성읍을 향해 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선견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녀들의 말에 따라서 서둘러서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성읍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관점에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인 것이죠. 이전에도 분명히 살펴보았지만 이 마침이라는 것은 역사의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마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연한 만남이 아닌 놀라운 만남인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사울이 기름 붓는
이야기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지만 자격을 갖춘 듯 보이지만 사울은 자신이 비록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고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뭘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 구석구석 찾아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인생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찾아도 찾지 못한 사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묻자라고 제안한 것은 사울이 아니고 바로 그의 사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다윗을 기름 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형적 조건,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하게 보이는 그런 조건들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은 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모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묻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체험하여 되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깨닫지 못하다가 무릎 꿇을 때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동안 뭐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는 정말로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일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우리가 우리의 원함에 매여 있을 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청년 모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야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야 이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가 제일 빨라 무조건 먼저 기도하고 뭘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정말로 지혜야라고 가르쳐 주어도 정말로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먼저 우리 지혜와 열심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항상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먼저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인간적인 조건이 너무 좋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임을, 더 훌륭한 것임을 되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옵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을 때에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더딜지라도 더욱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의 극복과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